에베소서 제6장.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미국의 하와이 주의 섬들 중에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둘레가 50km 정도 되고 인구는 한 3만 명 정도 되는 작은 섬인데요. 그런데 이 섬이 굉장히 아름다운 폭포와 계곡과 또 푸른 초목과 화사한 꽃나무로 이렇게 무성한 섬이어서 마치 울창한 열대 정원과 같다 해서 정원의 섬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정말 이 환상적인 대자연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섬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주라기 공원이나 아바타 이런 영화도 이 섬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우아이의 섬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그 환상적인 섬이었지만 사실 이 관광지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인 1950년대만 해도 굉장히 오지 중에 오지에 속하는 그런 섬이었다고 해요.
이 섬 주민들은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로, 또 알코올 중독자로, 또 정신질환자로 이렇게 돼버리기가 쉬웠고, 또 학교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소년들은 많이 비행 청소년이 되고, 이렇게 참으로 심각한 섬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954년에 이 섬에 미국의 학자들이 연구를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소아과 의사, 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이 섬에 들어와서 특별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들의 연구는 1955년에 그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 조사하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그가 태어나서 가정 환경, 또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한 사람이 어른이 되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가, 이것을 조사하는 그런 체계적인 조사를 하는 연구였습니다. 연구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발견한 결과는 사실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손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학교나 사회에 적응이 어려웠었고, 또 부모의 성격이나 정신건강에 결함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전체 연구 대상인 833명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고위험군 아이들 201명만을 따로 조사를 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 201명은 800명 중에서도 고위험군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집단에 비해서 훨씬 더 말하자면 사회 부적응자가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자, 그 중에서도 72명의 사람들은요, 참으로 이상하게도 다른 고위험군이나 또 고위험군처럼 약물 중독자나 사회 부적응자가 되지 않고, 이 72명만은 상식을 뒤엎고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워너 교수는 이들이 그렇게 열악한 역경 속에서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는지,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워너 교수가 발견한 점은 그 72명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참으로 불우한 환경 속에서 똑같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은 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엄마였든 아빠였든 할머니였든 할아버지였든 삼촌이었든 고모였든 이모였든 누구든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서 아이가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어른 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워너 교수는 그래서 누군가의 헌신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할 가능성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고, 사랑을 먹고 자라야 아이들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역경도 겪게 됩니다. 좌절도 겪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버티고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나를 지지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사실은 15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그런 시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혜성같이 나타나서 참으로 고난의 세월을 잘 견뎌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번영과 부흥의 시대를 시작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긴 했지만 이 다윗 시대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게 보냈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네북처럼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고 약탈당하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다윗의 시대에 와서야 이스라엘이 제대로 한 나라로서 또 그리고 그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 고대 시대에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실제 전쟁의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 출신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편안한 국가의 행정이나 또는 이 사법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사람이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었기 때문이겠죠. 평생 전쟁터에서 싸움만 했기 때문에 나라를 운영해 가는데 조금 버벅거리고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왕으로서 공의롭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실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고 흉흉했어요. 그러다 보니 급기야 왕자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모습에 실망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상처도 받고 이러면서 결국 아버지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음모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무려 4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먼저 말씀드린 그런 다윗 정권의 부족한 점,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백성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그런 작업을 펼쳐갑니다. 그리고 왕자 신분이었지만 백성들의 가깝게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의 어려움들을 경청해주고 말하자면 친밀한 스킨십을 하면서 백성들과 아주 가까이 지내면서 그 인기를 높여가는 거죠. 자, 다윗 왕은 이제 노인이 되었고 통치 기간도 벌써 40년에 가까운 그 긴 기간이 길어지면서 왕은 백성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 젊고 유능한 왕자 압살롬은 4년 동안 차곡차곡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마침내 반란을 실행합니다. 반란의 근거지로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정하죠. 왜냐하면 이 헤브론은 유다의 중심지였고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만약에 실패해서 역공을 당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그런 여유를 둘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반란을 시작해요. 이곳에서 그가 첫 번째 한 작업은 다윗의 밑에 있는 이 행정가들을 200명을 그가 불러 모읍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다윗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대응하려면 자기 밑에 이 행정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 압살롬이 미리 다 선정해서 반란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에요. 빼내온 것이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왕의 정책 고문이며 가장 최고의 정략가인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이끌어들입니다. 이후의 상황을 사무엘하 15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가담하는 추종자가 계속 늘어나고 반란 세력이 계속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잠시 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평생 동안 별별 일들을 다 겪어왔는데 이제는 하다 못해서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이 다윗에게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이 긴급 사태를 대응할 행정관리들 200명이 다 압살롬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또 이 어려움들을 좀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이 전략가인 아히도벨도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상황이 심각해진 것이죠. 이것을 한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이 압살롬의 공격해오는 것을 방어하면서 성을 지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성을 빠져나와서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전한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 피신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군사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이 지형이 굉장히 높고 또 그 지형이 험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대비하면서 방어하기가 용이한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에 있는 것이 어쩌면 더 다윗에게 유리할지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반란군에 맞서서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왕자를 포기하고 정권을 내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지키는 것이 더 좋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다윗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전쟁하는 거 이제 피곤하다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그가 성을 지키게 되면 다윗의 군대와 반란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을 지키려는 이 다윗의 군대와 이 성을 빼앗으려는 반란군과 정말 목숨을 건 싸움이 정말 처절하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 양쪽 모두 엄청난 사상자가 생길 것을 이 다윗이 평생 전쟁을 해오면서 이걸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엄밀하게 보면 지금 왕과 왕자가 서로 다투는 거잖아요. 이 둘의 싸움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다 피 흘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또 다윗이 이때 백성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장면이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왕이 성을 나서며 출발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의 뒤를 따라 나갔어요. 남아있는 백성들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벤메르학이라는 곳에서 멈추어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벤메르학이라는 곳은 성어귀, 그러니까 성의 어떤 출입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성을 빠져나가는 마지막 출구 부분에서 갑자기 다윗 왕이 멈춰서서 자기 뒤를 따라오고 있는 군인들과 백성들을 자기 앞으로 다 먼저 성을 빠져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가장 선두에 서서 출발하다가 성어귀를 나서면서부터는 뒤에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가장 뒤에 후미에 선 것입니다. 마치 침몰해 가는 그 배에서 그 선장이 배가 가라앉을 때 선원들을 먼저 탈출시키고 가장 마지막에 탈출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처참한 몰락의 사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책임과 소임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성을 보호하고 방어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린다거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란군일지라도 그들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지키려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아들의 반란으로 비참하게 도망 나오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다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회복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왕으로서의 사명,
자기에게 맡겨진 그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내 위치에서 지켜가야겠다는 그런 소명의 자세,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과 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이 다윗처럼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소명이 있어요. 다윗처럼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뒤에 서서 그를 받쳐줘야 하는 사명과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며 붙잡으려고 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기억하시고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온천하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비참하게 도망가는 상황에서 다윗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또 한 가지 찾아본다면 그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참으로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자, 다윗 왕이 사람들을 이제 앞세우고 맨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광야로 피신해 갈 때 그를 따르는 또 한 사람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지금 다윗 일행보다 앞서서 다윗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을 만나려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각에는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챙겨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걸친 잊지 못할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은 패배하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겨버리고 말아요. 그 당시에 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미신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승리를 위한 부적처럼 이 언약궤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사용해서 이것을 앞에 놓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빌미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이 언약궤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지금 다윗도 굉장히 다급합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슨 위력을 발휘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야, 그래도 다윗이 저렇게 쫓겨나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가 보다, 다윗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해주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조금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자, 이 말씀은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부적처럼 이것을 탁 내밀고 사용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의 성막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언제 어디서든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다윗의 이 마음속에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약궤를 내가 가지고 있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야, 너 다윗아 이제는 그만 내려와라. 넌 이제 내려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올바른 믿음의 자세로 상황을 보고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결정을 겸손히 기다리겠다. 나를 살려달라거나 내 왕권을 회복시켜달라거나 저 나쁜 놈들을 없애달라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내가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뜻에 복종하겠다는 의지를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권력에 집착하거나 자신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 나를 내리고 압살롬을 세우는 것이라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복종을 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가 참 젊은 시절에 뼈아픈 고통의 세월을 보냈었기 때문에, 그 세월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져요. 사울의 추격과 위협 속에서 10몇 년을 보내었고 그 이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뒤돌아보니까 그 고난의 세월, 그 고통의 세월이 오히려 자기에게 약이 되고 자기 믿음이 더 깊어지고 내가 얼마나 단단하게 그 고통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고난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제는 아들 때문에 고통받고 실패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실패를 반드시 좋게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 들지 않고 그 뜻에 복종하겠다는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뜻이 내가 승리할 것인지 패배할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 싸움에서 다윗의 마음은 그래도 승리하는 것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그 이후에 보게 됩니다. 이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압살롬이 장악한 그 예루살렘의 정보를 이들을 통해서 전달받게 되고 또 자신의 친구이자 전략가인 후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결단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할 것이고 패배하게 하실 것이면 패배할 것이라 그 뜻에 복종하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갈 것이니까 나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패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승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두 가지 믿음의 자세를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뜻과 내 소원에 하나님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언제나 나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겠다는 그 믿음의 자세를 여러분 우리가 유지하고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기 위해 계시는 어떤 수단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지극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소원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며 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승리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 복을 받기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복이 우리 그릇에 담겨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사는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고통의 시기도 있었고 환희와 기쁨과 행복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노년에 아들의 배신과 반역이라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에 변함없는 한 가지 모습이 있다면, 그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겸손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복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다윗의 삶과 같은 위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평안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의 자세, 언제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보내신 사명과 소임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이끌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 위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뼈아픈 패배와 인간적인 패배가 하나님의 승리로 변화되고 수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갖추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잃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모든 뜻과 계획을 기쁨과 순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승리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